안녕하십니까. 신명기 원문 정해 16강째입니다. 계속 우리 신명기 첫 덩어리인 1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참 중요하죠. 앞에 있는 네 권, 뒤에 나오는 예호슈아, 그 사이에 있는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깔려 있는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1장에 있는 것들을 놓고 오늘은 이 글월의 흐름, 글월이 이제 문장들을 말하는 거죠. 글월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 그 틀, 얼개와 그 다음에 속에 흐르는 그 뜻을 어떻게 봐야 제대로 관련지어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면을 오늘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샘플로 한글 개역 성경을 놓고 여기서 어떤 그 해석의 원리, 문장의 틀이라든가 짜임새라든가 그 다음 속이 어떻게 연결로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빨간 색깔은 이제 앞뒤 연결을 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짓느라고 표시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벌써 연결이 되면은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인이라 하고 끝났으면 여긴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문장인데 또 라 하고 또 역시 새로운 거, 니 하니까 요건 연결이 돼. 그렇지. 요 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4절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거 보기들 좀 그리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4절 맞이 고, 그 다음 후라, 요 라자를 쓰면 여기에 관사가 있는 건지, 근데 라는 그 끝난 거로 옛날 말투로 여기 고자만 요 문장 두 문장으로 고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몇 개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를 살펴봤어요. 지금 보니 이른바 이 한글 개혁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문제 내는 것도 흐름을 파악하는 연결, 이 절과 절들의 이 관계를 어떤 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절대시하지 않지만 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굳이 살핀다면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절을 만든 사람들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구분지었을 것 아닙니까? 3, 4. 그럼 우리 보통 1, 2, 3, 4, 5절을 누가 요걸 이제 자른다면 이렇게 과연 5덩어리 글월로 자를 수가 있겠는가? 그건 이제 갖가지를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럼 갖가지를 자른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무튼 또는 어떤 이 글월의 형태라든가 그렇게 해야 이게 뭐 10덩어리를 자르든 지금 이렇게 5덩어리를 자르든 뭐 3덩어리를 자르든 그 잘랐을 땐 그 덩어리들 사이에 관계가 속으로 뜻이 연결된 것이 흘러야 돼요.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고 최초에 글 쓴 사람도 막 그냥 뭐 쓰다 졸다 했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뒤죽박죽으로 쓴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막 알레고리를 자기 멋대로 그냥 성경은 폼이나 잡고 자기 소리들을 한다고 요즘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예 한국교회 개신교 초기부터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플러스 알파로 뭐 직통 계시주의자들도 있고 신비주의자 이단 사이비부터서 어떤 자는 율법주의 어떤 자는 복음주의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놓고 백인 백색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해 제끼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럼 무슨 교파가 필요하고 무슨 교회 모임이 필요하다, 그냥 지 멋대로 믿고 이제 갈 때 되면 가면 되는 거지. 또 누가 뭐 강제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면 그만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여기서 1, 2절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쭉 해서 여기 뭐 장소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 말씀이라고 끝나지 않고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그것도 길이었더라. 인이라는 이건 좀
현재 어떤 그냥 무시간의 개념인데 이 어떠라는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과거. 끝난 거. 여기 3절도 보니까 고했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죽이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고 후라 하고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는 때는 2절에 뭐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별로 보이지 않죠? 요거 열 하루 또는 열아홉 길이 주어인가? 3절의 주어는 모세가 주어입니까?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까? 4절은 때는이 주어예요? 아니면 모세가 주어예요? 5절은 모세가 주어인가요? 요런 이제 겉에 있는 요 문장만 봐도 가만히 보고 또 새기면 아주 복잡해지는 걸 느끼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될까? 과연 1절, 2절의 관계만 생각하더라도 두 절을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야 돼요? 말씀이니라 길이었더라. 아니, 어떻게 우리 이거 연결이 됩니까? 1, 2절이 또 2절과 3절은 또 어떻게 돼요? 길이었더라, 고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뭐 장소들 이름 나오고 여긴 또 어떤 시간 문제가 언급이 돼요. 시간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때, 여기도 또 시간 문제가 나오나 보네요. 때라고 하는 낱말이 원문에 나옵니까? 아무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 두 명의 왕 이름 죽인 후라의 때는 후라. 그 다음 5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일러스 돼. 이렇게 나왔잖아요. 1, 2, 3, 4, 5절이 쫙 과연 제대로 연결되는 짜임새로 기록되어 있고 편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접속사가 없고 3절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3절 시작에 4절에도 없고 그 다음에 5절에도 없네요. 예. 3절에만 접속사 마 예시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놓고 지금 이 한글 개혁까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이 다시절에 대해서 뭐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식, 방식까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된 본의에 벗어나지 않게 구약계시 전체의 흐름 중에 이 부분을 삐딱선하게 해명하지 않으려면 또 마땅히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말을 던져놓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죠. 1, 2절의 관계 과연 글쓴이가 이제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나? 지난 날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으면 특히 여기 땅 이름을 견준다. 이런 착상이 돋아나야 돼 일단. 근데 한글말이 무슨 인원자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요런 지금 여기 장소 이름들 있잖아요. 예? 이런 장소 이름들. 그 다음에 2절 방면에도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돼서 열 하루길이다. 요 표현은 또 왜 썼나요? 요거는 열 하루길. 이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한 말씀인데 그럼 요거부터 선포했다는 겁니까? 선포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돼요?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이렇게 열 하루길 그 다음 제 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고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1, 2절 관계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나? 땅 이름을 견주면서 모세는 뭐를 생각했나? 이게 성경대로 보려면은, 근데 한글 봐가지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지금 보게 된 1, 2전의 그 발상이 아주 간단한 지금 샘플로 보는 중이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본다. 예. 봐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한글 개혁을 보면은, 그리고 호렙에서 거쳐서 이렇게 길이었더라. 과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문엔 이었더라도 안 나오고 임이라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지우고 생각해 보세요. 동사도 없잖아요, 그냥. 뭐 제일 큰 게 이는 모세가 쭉 해서 선포한 말씀. 그 다음 호렙산에 이렇게 열하루 길,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무슨 접수사 같은 것도 2절에 없어요. 으뜸 말이 자관 열하루 길이고 1절에서 으뜸 말은 이는 말씀, 이거예요.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돼 있죠. 예. 이는 말씀들 하면서 열하루 길,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전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5절에서 모세가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 2, 3, 4절을 놓고 5절을 봐야 되느냐? 1, 2, 3절을 놓고 4절은 5절에 속하는가? 이 자원 절수 따진 거, 뭐 절수가 없더라도 이 문장이 몇 문장으로 돼 있고 이 글들, 이 글월들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걸 일단 겉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 읽어놓고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그냥 그 말이 그 말인갑다 하고 또 이미 우리가 또 들은 말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그거 참 막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겉에 번역으로 표현된 이 말을 정리 못하면 속뜻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위험천만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의 성향대로, 욕망대로 또는 세계 사조를 쫓아서 유행 풍조를 따라서 이 말씀을 갖다 막 그냥 또 다수 교회가 이 말씀들을 놓고 뭘 하면 되면 또 이 말 놓고 만약 어떤 선교 세미나다 그럼 이 말 놓고 선교를 뽑아내려고 낑낑맬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리주의자들이 이걸 놓고 막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성경을 막 갖다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그냥 세상 자료 정도로 인용해서 자기 소리를 하느라고 방방 뜨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일단 이게 직역으로 돼 있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건드릴수록 헛소리할 가능성이 많고 선생된 자 큰 심판이 있다고 예언한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직역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어 있을 뿐더러 이게 이 절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럴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마땅히 알 수가 없고,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이게? 그럼 이게 절 구분을 잘 했다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절 구분을 한 아이들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그러면. 벌써 이렇게 절을 구분했을 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력이 이렇게 절을 만들었을 때 그네들의 성경관이 그 절 구분에 들어간다고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또 맞는다고 해도 그거 이상 딴 거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게 자물통을 채워넣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절 문제가, 장 문제도 그러하고 제목 문제도 그러하고. 근데 일단 직역조차 되어 있지 않으니 한글 가지고 이게 뭐 그러면 이게 한글은 이게 어떻게 변질됐는지 모르면 그냥 통하지만 야 한글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 완전히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도무지 생각할 줄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극소수만 그냥 이것이 번역이 잘 됐네 못 됐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원문을 봐야 되나, 원문은 또 배우려면 또 어떻게 배워야 되나, 원문 비평해서 그것도 다 엉터리 방송국이라는데, 이러면 이제 이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시점은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에요. 여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왜 1절에 썼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1절에 안 쓰고 3절에 썼나?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러면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인가? 이 성경 찾아봐야 돼요. 옛날 달력에서 새로운 달력으로 바뀐 거 우리 알잖아요. 이른바 출애굽기 12장에 새로운 달력, 이때부터 날짜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맞히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39년째 11월 첫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39년 10개월까지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건 호렙산에서 세일산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건 열 하루. 언제 기준으로 이게 지금 열 하루라는 겁니까? 통상 그 당시 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해고 이게 큰한 땅이면 이렇게 해서 뭐 해변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크게 이렇게 뭐 세 대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는 뭐 왕의 대로고 뭐고, 아니 그런 사실이 성경에 있는 걸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 이 지도가 맞는지 그건 또 우리가 또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걸 하려면 벌써 이게 출애굽기가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나온 건 일단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잖아요. 4대 만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어떤 나올 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들 다 정확하게 있어요. 이런 걸 다 깔고 이것을 갖다 볼 때 분간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요거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 하면서 이 자체랑 관련된 지나간 사건 또는 신약 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찾으면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일단 겉에 있는 것들을 잘 정확히 본 다음에 여기에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교회 전체의 짜임새 가운데 여기서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마시아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말하는가? 아니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은 다음에 모세가 이때쯤에 이르러 가지고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장소가 바로 여기잖아요. 요단 저편 수 맞은편. 예? 여기서 선포할 때는 우리가 아는 선포할 때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말했다.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어는 이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는 이야기들, 말씀들이에요. 아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이건 다 설명 문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만 따진다면 만약 근데 2절도 붙어 있는 거라면 이거 여기까지 이게 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절이. 그리고 여기 3절에 그리고 하는 새로운 문장의 접속사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여기 3절에 그리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1, 2절만 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3절에 뭘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되었다. 3절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제40년 그달 초일과 열 이것도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 아무튼 1, 2절은 관련이 되잖아요. 앞에 말하고 뚱딴지같이 딴 말 합니까? 1장 처음 초두 부분인데 이 말 했다가 1절, 2절 저 말하면 이게 뭔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또 3절은 그리고 하니까 이건 또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4절은 또 이건 뭐야? 무슨 후라, 때. 아니 4절 때 후로 나옵니까? 4절 아하레이 후에 라고 돼 있어. 후에.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후에요. 어떤 것 뒤에 시간에 시간. 근데 한글은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후, 후, 라자도 쓰면 후에 후, 뒤. 처죽인 듯. 처죽이고 처죽인 뒤란 말이에요. 후. 때는 벌써 이 앞에 것을 그냥 정해놓은 말을 덧붙였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면 이게 아주 곤란지사가 돼요. 여기 인이라 자, 이었다 자도 없잖아요. 사절에 그리고 자도 없잖아요. 이렇게 막 덧붙이고 빼고 연결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글 개혁만 가지고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를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은 필수예요. 성경 교사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이게 직역의 형태가 아니니까 읽는 사람마다 2단 사이비까지라도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한다고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야, 여기 정말 에? 신천지에서 뭐 통일교에서 야 성경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뭔가 말씀을 궁금한데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못 받으니까 그 어떤 계획하면 쑥 미혹받는단 말입니다. 미혹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정통교회 있는 사람은 똑바로 아느냐. 미혹이라는 형태가 안 나타난 것뿐이지 미혹받은 사람이나 50보 100보예요.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50보 100보란 말로 성립이 되지 않냐고요. 선생들은 그러면 이단 선생이나 정통 기성교회 선생이나 때로는 50보 100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지금 원문 정해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나 이런 질문 땅 이름은 견지면서 글쓴이는 뭐를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2절과 3절은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나? 한글은 안 돼 있잖아요. 다로 끝나니까. 원문은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어. 이거 답을 못 해요. 한글로 하면 답을 틀리게 한다고요. 2절, 3절은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로 돼 있어요. 거기 또 연도 문제가 나오는데 연도 문제에 대한 태도는 거기 40년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죠. 40년이라는 뜻을 모세가 왜 이렇게 썼는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모세가 쓰는데 모세가 쓴 게 창세기 부분부터 마지막 책까지인데 전체 책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다시절을 설명하고 그 글월의 짜임새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요. 물론 저기 계시록까지도 다 동원돼야 돼요.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걸 깊이 차근차근 순서 있게 공부하려면 겉에 나타난 것부터 일단 이 절들의 절 사이의 관련성을 3절과 4절은 과연 접속사가 없는가? 한글엔 3절과 4절에 접속사가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보기 들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4절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4절에 접속사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는 거니까 4절에 접속 없어요. 접속사 있는 거는 빼고 접속사 없는 건 플러스하고 성경을 겉에 번역도 이게 엉망이지만 가감이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무수하게 돼 있어요. 글자만 지역된 외형의 우리나라 말로 된 글자만 볼 때 더하고 뺀 거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놓고 해석할 때 해석으로 잘못하고 하는 그런 걸 더하고 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정통파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공부들을 안 해. 원문도 안 해. 했어도 그냥 뭐 알파벳 수준이지 제대로 읽을 줄도 몰라. 원어 사전들이 어떤 속임이 올가미가 곳곳에 영적 지뢰라고 할 만한 거짓말들이 숨어 있는지 분별도 못해. 어떤 사전이 좋다. 어떤 게 좋다. 와 그냥 사서 그냥 끝까지 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안목을 예리하게 주시할 분별 능력도 없이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세계 모든 신학교가 다 거의 똑같이 비스무리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신학 과목 자체도 필수에서 선택에서도 빼버리는 실정이 될 정도로 신학교가 완전히 이미 그냥 뿌리채 다른 단체로 전락한 지경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 성경 교사가 만들어지겠어요? 원문관이 그런 정도면 성경 번역관은 더 엉망진창이에요.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3절과 4절엔 접속사가 없는데 한글은 접속사 썼으면 어떻게 그것을 잡겠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 2명을 대표로 해서 뽑았잖아요. 싸움인데 대표로 2명을 작살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구원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의 뜻을 어떻게 모세는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깔린 걸 앞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봐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 계시를 토라 계시를 구약 나머지랑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나? 그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 원수라는 건 뭔가? 교회 안의 원수, 교회 바깥의 원수라는 것은 뭔가? 이런 것도 이거 3절, 4절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뻥이에요, 뻥.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 지금. 3절이랑 4절도 연결이 안 되는데 니 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절과 5절은 또 죽인 후라 모세가 일렀다. 아니, 이게 정말 제일 마지막 사건 맞습니까? 이 뒤에도 계속 격판 사건이 많아요. 후라. 그럼 왜 여기 이렇게 또 간격이 띄워지는가? 많은 사건 중에 요 2명 작살낸 것만 딱 뽑아 세운단 말이에요. 요게 앞에랑 뒤랑 어떻게 연결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쭉 말하면 이게 간단하게 뽑아서 정리한 거잖아요. 자세히 40년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40년에 대한 걸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절이 맞게 5가지로 돼 있다면 5덩어리를 딱 놔서 이걸 묘하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시간 순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 모세 신학이 있고 모세 성경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신명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고 말고요. 적어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이 말이 진짜고 이 말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이 말이 뒤에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로 나가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이루어지고 있나 말이에요. 속뜻이 밝혀지고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확인해서 속뜻을 밝히려면 이 겉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글월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1, 2절을 한 덩어리로 묶는 데면 3, 4, 5절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전제해 보는 거예요. 1, 2절이 한 덩어리도 지금 1, 2절에 관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덩어리 해석이 잘 됐다고 할 때 과연 3, 4, 5절을 한 덩어리로 나눈 데면 1, 2절을 가지고 이 3절은 또 어떻게 이것을 파악할 것인가? 3절, 4절의 관계가 접속사 있는데 빼놓으면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기고 4, 5절의 관계도 알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무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뭘 하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 개론들을 많이 말들 하잖아요. 아니 우리 한글 성경 보시라고요. 예? 앞에다가 다른 칼라를 해가지고 어떤 대목 놓고 간단하게 그 안에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추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샘플로 보기를 들어보죠. 한글 개역 성경에다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 신명기, 신명기를 한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선물 받은 거예요. 성서원에서 나온 개역 성경. 여기 딱 보세요. 1장이고 절순 없고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몇 절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라고 해서 이게 뭐 몇 절까지 나와. 이건 지금 장들만 말했네요. 이거는
2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했어요. 2장 잘 에돔과 모압을 지나다 뭐 찬송까지도 써놨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 이런 거는요 그냥 성경 참고서예요. 성경 참고서. 1장 전체를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 이게 뭡니까 이게 1장이 이렇게 돼 있나요? 1장 6절부터는 또 쭉 해서 무책임하게 해서 성경 팔아먹는 거예요. 성소공에 이거 갖다 쓴 데는 값을 내고 성경 장사꾼들이야. 로얄티 받는 자나 로얄티 주는 자나 뒷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화 있을 진저예요. 알고 계십니까? 교회들에서 연부했었으면 정말 그게 장사꾼이 되면 안 되고 똑바로 번역해내야 되는데 갈수록 엉터리 번역을 하면서 팔아먹기에 급급하고 강단은 거기 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제 새로 번역 나왔으니까 또 사라고. 이게 지금 벌써 5번 10번 계속 되는 게 한국교회 대한민국 성소공회랑 일반 교회 신학교랑 성경 교사들의 무지무각과 어둠의 권세가 지금 완전히 그냥 배교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제가 심하다고 화내지 마시라고요. 전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 개혁 성경이. 이게 어디서 어디를 끊어야 되고 어떻게 절과 이 글월 관계가 연결이 되고 궁극으로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절에서 잡아야 2절을 볼 수 있죠. 1, 2절을 잡아야 3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난해하다고요.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4절과 5절, 2절은 또 어떻게 이어지나? 2절에 시간 차이가 있는가? 이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4절, 5절 한번 봅시다. 때는, 그렇죠? 때는 후라. 모세가 시작했다. 이 둘 사이가 이게 바로 연결될 수 없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사나 왕 옥을 죽인데도 많은 전쟁이 있어요. 기록된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4절의 직방으로 곧바로 이어진 게 5절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과 5절도 구분을 져야 돼요. 1, 2절과 3, 4, 5절이 이렇게 딱 처음에 두 덩어리를 자른다고 해도 3, 4, 5절을 또 덩어리 자르면 이렇게 덩어리를 잘라야 돼요. 3, 4절과 5절이 또 덩어리로 잘라야 된다고요. 5절은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 한국은 모세가 하면서 주어를 앞에다가 놨는데 5절은 문장이 부 에베르하 야르덴 부 에레츠 모압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모압 땅 안에서 이러한 부사구가 도치돼서 앞에 나와 있고 동사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주어가 이런 정상어순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뭔가 그러면 절을 여기 잘랐지 모세가 했다면 절을 한국절은 여기다가 5절을 자른 격이고 도치를 했으면 도치한 글쓴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도치고 뭐고 이건 뭐 그냥 모세가 해놓고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가 이게 두 문장이 돼야 돼요. 요단 저편 안에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이거 되게 쭉 보면 한 문장으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요단 건너편은 어디고 모압이라는 땅은 이거 그럼 성경 지도를 안 보더라도 이게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모압 땅 안에서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부라는 전치사로 이게 두 개의 말덩어리예요. 호일 시작하게 했다. 모세가 시작하게 했다. 히피령으로 강세가 있어요. 운물 파기를 그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운물 파기를 깊이 뭔가를 이제 파는 거예요. 웅덩이 이걸 파는 거면 물을 마시려고 바로 이 토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파는 걸 시작하게 했더라. 자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원문을 직역으로 놓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이 한글도 이걸 문제점과 약점을 잘 알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문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기초가 돼 있는 교사는 전 총신합신을 다니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과목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저거 하다 그냥 원문의 필요성을 초기다 절감을 하지만 아이고 나 몰라라 이거 하려다간 뭐 신학 딴 거 다 못 배울 뿐더러 신학교 버틸 양심이 없는 거. 근데 1년 2년 지나면 양심도 이제 무뎌져 버려요.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교인이나 많이 끌어모으고 이제 뭐 유학에 나가서 그냥 신학 교사하면서 음하고 장차 총회장이나 해 먹어보려고 이런 뚱딴지 같은 망상에 99.9%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글 개혁 성경을 샘플로 이런 물음을 통해서 성경의 그 짜임새, 그 다음에 그 속에 흐르는 뜻을 계속 이어서 절절히 그럴그럴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들은 심각한 문제, 성경 가감과 축소 번역에다 한글이라고 하는 뜻모를 글자 체계가 등장해서 완전히 우리 배달교류의 근본 일반 은총으로 수천 년 새겨진 문사철의 문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일반 은혜지만 완전히 깔아 뭉개버렸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더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저마다 우리말 성경을 놓고 잘될 때는 영어 성경 놓고 원문 성경 놓고 깔뱅이 주석 놓고 한번 정직하게 양심껏 훈민정음 놓고 살펴보십시오. 고맙습니다.